일상무상군. 수보리아 이웃나오 수다원이 능작시념하되 아득 수다원 과부와 수보리언하되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다원은 명이 임류로되 이무소입하여 불입성향 미촉법일세. 시명수다원이이다. 수보리아 의우나오 사다함이 능작시념하되 아득 사다함 과부와 수보리언하되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왕래로되 이실무왕래일세. 시명 사다함이니다. 수보리아 의우나오 아나함이 능작시념하되 아득 아나함 과부와 수보리언하되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되 이실 무불례일세. 시고로 명아나함이니이다. 수보리아 의우나오 아라한이 능작시념하되 아득 아라한 도부와 수보리언하되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이오니 세존이시여. 역아라한이 작시념하되 아득 아라한 도라 하면 주기 착아인 중생 수자일세이다.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 삼매인 중에 최이 제일이라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라 하오시니 시나 세존이시여. 부작시념하되 아시 이욕 아라한입니다. 세존이시여. 약작시념하되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세존이 즉 불설 수보리 시요 안한나 행자라 하시련만 이 수보리 실무소행일세. 이명 수보리 시요 안한나 행이니라. 전번 시간에 이제 많은 번뇌를 얘기하면서 이제 왜 불례인지 불왕인지 왜 일왕래인지 한 번만 왜 오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 다 이제 무의법을 바탕으로 해서 무의의 나타남이라서 사다함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아나함이 아나함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바탕이 무의니까. 성품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즉비라는 것이 다 이제 명상을 다 여인 자리니까 그런 무의의 자리에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라면 큰일 나. 아무리 막 번뇌를 여여서 그렇게 성인의 지위에 오르지만은 내가 그걸 얻었다 이러면은 범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정리가 되셔요. 여기 일상무상분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지위의 차이, 그 다음에 왜 거기에서 각각 지위가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가. 계속 앞에 이제 무위법으로서 이유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각각 차별이 있는 것 같아도 바탕이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지만은 없어요. 이 진짜로 다양한 이 모습들이 오롯이 진짜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차별이 없다고만 막 주장할까봐 병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명 이렇게 해서 다시 다 살립니다. 우리 성철 스님 막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다음에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스님 말씀하신 그 공식이 이 공식하고 똑같다. 이 다 산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중생의 눈으로 봐도 산입니다. 물은 물이고, 나무는 나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즉해서 산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근데 이것까지를 못 봐. 그래서 그거를 다 못 보니까, 그 모습과 바탕이 다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안 나와. 여기 공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 따로 막 옛 어른들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 어른들이 다 이런 금강경의 이치, 화엄의 이치가 그 불법의 이치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은 법문하시니까 툭툭 던지고, 저희들은 강의하니까 그걸 일낱낱이 설명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이제는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설명할 게 없고, 쭉 읽고, 여러분 의문이 갈 때 자꾸 물어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됐어요. 계속 뒤로 읽어봐. 이제 건강한 독성을 계속 하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충분히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상한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것은 또 중복해서 또 왜 질문을 할까?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의문이 생겨야 금강경을 자꾸 굴립니다. 공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외워서 못하게 뜻을 알아야지. 외우는 사람 많잖아. 막 삼천도 했느니 막 하는데, 삼천도 하면 뭐해?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옆구리에 끼고 막 다녀요. 그래도 공덕은 참 굉장하지. 그렇지만 내 자신을 찾는 데는 한 도움도 안 돼. 물론 이제 그 지경 공덕이 있어서 문득 내 자신을 찾죠.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뜻을 알았을 때 얘기입니다. 뜻을 알고 나를 확인했을 때 그게 되지, 경하고 내하고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수다원이 능작시념하되, 수다원 내가 과를 얻었느냐, 어쩌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여. 이게 이제 당연히 불의하니이다 세존이시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과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즉이니까. 즉해서 수다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수다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만, 이걸 다시 그대로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수다원이 아닌 자리가 곧 수다원이니까 수다원이라고 또 해요. 여러분 이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곧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다 알아서 여러분 실상을 알았을 때 아니라고 해도 되고, 그렇다 그래도 되고, 누구라 해도 되고, 누구라 아니도 되고, 또 거기서 같다 그래도 되고, 둘 다 아니라 그래도 되고, 거기서 사구백비가 벌어져서 모든 이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구백비라는데, 또 누구는 내 구와 또 100가지 비리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자꾸 해석이야 그거는. 이 사구를 늘리면 100비를 한단 말이야. 사구를 늘려요. 미세하게 섬세하게 늘려. 그러면은 100가지가 됩니다. 이게 여기 똑같아요. 여기 이런 공식하고 우리가 이제 뭘
범주를 좁히다 보면 유무가 있어. 유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상의 세계예요. 여기가 성의 세계고 이렇게 양변으로 나눈다고요. 이게 범주의 다야. 두 개로 나눠. 그러면 이거를 관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을 때가 있어. 무츠. 이렇게 해도 되고, 영유, 영무라 해도 되고, 유주, 무직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한번 즉해주고, 같다고 한번 해주고, 두 개가. 그 다음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부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사구야. 그 다음에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자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가 있고, 뭐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A가 B가 있고 또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무가 있고 U가 있고 A와 B가 있고 이렇게 나눠. 여기 A가 있고 U가 있고 무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늘리면, 그러면 몇 가지예요? 4, 4, 16이잖아요. 1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서 유무, 영유, 영무, 비유, 비무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48.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이해. 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미발이 있고 기발이 있어요. 여기는 미발이고 그러면 또 곱하기 2 하면 96.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자체에 U와 무와 A와 B를 합치면 이렇게 100가지 경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구를 늘리면 100가지 경우가 돼서 사구 100비라고 했지. 사구와 100가지 뭐 잘못된 거, 비다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이렇게 사구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리면, 더 섬세하게 또 늘리면은 100가지가 된다 그래서 사구 100비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똑같이 풀려요. 어느 경우는 이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모습이 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연 따라 나와서 환이고, 그래, 허무하고, 막 그래.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쪽은 그렇게 설명하고, 이쪽은 또 안 그래. 다시 들어가면은 바탕이어서 거기는 생사도 없고, 막 부처님도 이럴 수도 없고, 이런 또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을 생사라 그러면 역질 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상이라 그러면 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데 이 두 개 관계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경우가 있고
둘 다 부정해서 벗어나 있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로 모든 걸 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사구백비를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치를. 무조건 막 법문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열반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옛날 근스님들은 그 경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 경을 무시하고 막 자기 느낌대로 법문 안 하셨어요. 경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어떤가. 진리를 설파한 사람들의 진짜 뭘 증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 이것을 정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법문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막 1인 1종이야. 자기가 하나의 종교야. 막 얘기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이치에 입각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여기는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봐보세요. 유무가 다른 게 아니고 이 기둥이 즉비 기둥이 아니잖아요. 곧 기둥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기둥이 세 개야. 여기가. 여기는 즉비 기둥이 아닌 세 개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냐 이 말. 계속 그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더 반야부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껴. 왜냐하면 더 깊은 경우로 막 들어가면 막 넘나들면서 이것도 다 버려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조사 스님들 말씀이 오면은 이 모든 불법의 부처님 말씀까지도 다 지워버리거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상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여해. 하나도 흠집이 없다고. 그런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반야부는 여기까지만 한다. 이걸 막 지워버리게 해도 돼요. 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한테 한 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거를 다 넘나들어요. 이런 걸 가능하면서도 이런 설명으로 안 하고 다 부정한다 그래도 그 나의 하나의 경은 여여합니다. 하나도 흠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의법으로서 이유 차별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스님 같은 경우는 개시 무의지 소현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대목을. 이유 차별 여기를 개시 무의지 소현이라 이렇게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현장승인데 개시 모든 거는 시 무의의 소현 나타난 바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 다음에 구만아집은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어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참 이거는 설명 쪽이고 이거는 굉장히 표현을 한다.
독성하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문어체, 구어체 하듯이 여기는 문어체인데 여기는 구어체에 비슷해. 아주 좋아, 문장이. 참 이렇게 그래서 구마라집 그 번역본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독송용으로 이렇게 널리 하는 쓰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제 계율을 알겠죠? 전번 시간에 다 까먹었어요? 또 해야 돼요? 번뇌, 88 번뇌를 해가지고, 고진멸도라는 이 법을 이제 알아서 삼계를 벗어나는데, 그 차제가 이제 이렇게 계유가 있더라, 이 말. 그래서 번뇌를 극복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사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이런 지위가 있더라. 성인의 지위에 올랐지만은 내가 무슨 과일을 얻었다. 아란과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번뇌가 남아있어요. 그 범바하고 똑같습니다. 다 상에 떨어져서 그런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떨어져 있어서 범부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다 척척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대로 있어. 이 내용에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득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즉 위이착 거기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집착돼 있다. 아인 중생 수자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쟁삼매라는 모든 걸 극복한 상태잖아요. 어디에도 집착 없이 상이 다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쟁이 없어, 다툼이 없는 그런 삼매인 중에서 최이다, 최고다 하고 이제 이욕 아란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수보리도 본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 올려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한다. 이욕 아란이라는 그런 생각을 부작신념한다. 그런 생각을 짓지 않사옵니다 하고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나행을 즐기는 자다. 시요 아난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실무소행일세. 실질적으로 진실로 무소행이나 행한 바가 없음일세. 그래서 수보리를 아난다행을 좋아하는,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장엄 정토분 제10 불구 수보리 아사대 어이우나오 너희 생각은 어떻노? 열애가 석재 옛날에 어디에 계셨네요? 석재 연등불소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셔서 계실 적에 법에 유소득보와 득한 바가 있느냐,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하든가 법에 있는 바가 있느냐.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제 연등불소하사 어법의 실무소득이시니다.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그때도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야 의우나오 너의 생각이 어떻노? 보살이 장엄불토보아 불토를 장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장엄불토자는 즉비 장엄일세 심양장엄입니다. 시고로 수보리야 제 보살 마살이 응여시생 청정시민이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향 미촉생시민이 응무소조하여 이생기신민이라. 수보리야 비어 유인이 신여 수미산왕 하면 어이우나오 시신이 위대보아 수보리야 나대 심대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불설 비신이 심형 대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건강경을 쭉 독송하고 읽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심형 대신하고 이런 거 어떻게 연결이 될까? 수미사랑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을까? 이런 거. 이래서 이제 건강이 어렵다고 해요. 장엄이 나왔는데, 장엄불토 얘기 나왔는데, 왜 비유를 수미사랑하고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비신이 심형 대신이니라 그렇게 불설하실까? 부처님은 말씀하실까? 이 말이에요. 장엄 정통은, 장엄한다는 게 우리가 형상장엄이 있고요. 형상장엄이 있고, 그 다음에 제1의상 장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쁘게 이제 치장하는 거. 여기도 장엄이 잘 돼 있네. 이렇게 형상적,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장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바탕에서 장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생도 세간도 기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세간이 있고, 지정각 세간이 있다고요. 여기야 이제 여기 해당, 여기 기세간 세계,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를 장엄해요. 멋지게 장엄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세간인데 여기는 번뇌를 다 제해야 돼. 번뇌를 제해서 여기는 주체적인 거고 여기는 객체적인 거예요. 이 칠판을 잘 이쁘게 꾸미는 거는 여기 기세간 형상장엄이고, 그 다음에 중생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상에 안 빠지고 상에 안 떨어져서 이거를 장엄을 하면서도 장엄한 바가 없어야 내 안에 장엄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주체적인 장엄이 돼서 이거는 제일 의상 장엄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바탕을 알아야 지정각이니 이런 뭔가를 알아야 진정한 장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겉모습만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치장하고 장엄하고 멋부리다가 내 안쪽을 가꿀 때가 있다고요.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야. 발심이 돼서 중요한 게 뭔가 진정으로 값이 나가는 게 뭔가 하고 내 내면을 가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바탕을 알아서 진짜 내 나를 꾸밀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의상 장엄이라. 그 다음에 겉모습을 꾸미는 건 형상 장엄이고. 그게 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뭐 이것만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형상 장엄이 곧 형상 장엄이 아니요. 그 이름이 형상 장엄이라고 할 때 형상 장엄이 즉비 형상 장엄일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되셔요? 늘 같이 관계지어 있습니다. 형상하고 제1의상, 이하고 장엄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 이거는 바깥에, 이거는 안쪽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장엄이라고 할 때는 이게 두 개가 아주 조화로울 때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장엄이야. 심형, 심형 장엄일 때가 이게 두 개가 아주 조화로울 때라. 바깥에 꾸미는 것이 허망하다고
안쪽만 꾸민다고요. 그걸 될 일도 없고, 막 여기는 막 몰골이 이상한데 안쪽만 닦는다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개를 막 설하고 이런 것들 한 20여 년 안 하셨어요. 왜? 경기가 너무 수승들 하시니까 그냥 어서오라 비구요 하면은 바로 위험이 생겼다고요. 개를 막 200몇, 250까지 이렇게 설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한 20년 지나서 하도 경기들이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좀 그래 막 실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 목차가 자꾸 늘어나. 그때서야 이제 개를 설하죠. 그 왜 그러냐? 그 전에는 법만 설하면 개정예가 다 갖춰져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러 오면은 어서오라 비구요 하면은 개가 그대로 다 구족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승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때 한 20여 년을 개를 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 잘 꾸며라 형상장엄 잘 꾸며라 그러면 이것까지 꾸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이거를 꼭 얘기해주고 보이지 않는 걸 잘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근기가 하애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를 장엄한다는 게 과연 뭔가? 옛날에 이제 연등 부처님이 계셨는데 바라문 숨에다가 연등 부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막 진흙탕이었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풀어서 깔아드렸어요. 그래 그걸로 이제 연등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수기를 내립니다. 미래에 당내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얻고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고 수기를 내리셔요. 그때 과연 법을 얻었느냐? 부처님께서 그때 과연 법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수기를 내리셔. 너는 성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내렸는데 그때 뭐가 있어서 그렇게 수기를 내리고 그 예언대로 될까? 그때 법을 얻었을까? 실무소득이신이다 이 말이에요. 실로 얻은 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제 불토를 장엄하는 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이라 여기서도 장엄이 곧 장엄이 아니어야 그래야 비로소 심양장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엄을 그렇게 하면서도 장엄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내리시고 거기서도 분명히 얻는 법 없이 얻어요. 그러니까 뭐 그 법을 얻지. 그렇지만은 소득이 곧 소득이 아니어서 그것이 이름이 다 소득이라 또 거기에도 이 공식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들어가서 바탕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성품을 보고 그러면 다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성품이 곧 또 모습이라니까요. 즉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장음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인연 따라 들락거리지만은 절대로 그 바탕이 무의여서 출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생활이라니까요. 음여시생 청정시민이 그러니까 즉비를 소화시키고 장엄이 곧 장엄이 아니고 이런 거를 알고 장엄을 해야 이렇게 해야 음여시생 청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도 않고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그 육경에 우리 육경에 집착도 안 하고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응당이 머문 바 없이 하야 그 마음을 내라. 물론 육조 해능 스님도 행자 때 이 대목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얼마나 이제 대근기인지 뭐 배운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무식해. 글자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심지가 열려요. 이 대목을 듣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얼마나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까요? 몇 초나? 한 2초도 안 될걸?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이 청정심이라는 게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무치무착이라고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아요.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치무착이어서 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려고 그러면 과연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정득을 해야 될까? 이 말. 과연 막 그 번뇌를 막 닦고 해가지고 88번뇌를 다 버리고 다 극복하고 여의고 아라한이 돼서 삼계를 벗어났다. 그런다 그래서 이게 응무소주일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쭉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아셔야 될 게 대승이란 말이에요. 대승. 대승하고 소승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번뇌를 여의면은 다 성취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여기 왜 그러냐면 아라한이 엄청 혼나거든. 지금 수보리 존자가 아라한이에요. 무쟁 삼매인 중에 제일이라고 칭찬도 받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눈물을 못 흘려. 뒤에 가서 체루 비업한다고. 아직까지도. 여기 소승의 최정점을 찍은 자예요. 아라한이라는 건. 근데 여기서는 많이 혼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비유하긴데 어떤 사람이 몸뚱이가 수미사왕만큼 커요. 그러면 이게 큰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여쭙 때 심대니이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 심대니이다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뚱이가 아닌 것이 곧 몸뚱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돼. 왜 수미사왕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까요? 이제 전번에 이제 그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큰 바다에 우뚝 솟아 있어요. 수미산이. 수미산이 솟아 있는데 이제 묘고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굉장히 높아요. 8만 4천 유순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 얼마나 높은지는 참 모르겠는데. 1유순이 40인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네.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높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대륙이 있어요. 주가. 동쪽에는 신주, 승신주. 그 다음에 서쪽에는 우화주. 남쪽에는 선부주.
북쪽에는 우리 출근할 때 항구 해가지고 뭐 남선부주 동양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이렇게 이제 수미산을 이렇게 두고 남쪽으로 선부주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야. 선부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선부주에 어디 뭐 옆에 뭐 무슨 세계가 있고 올라가면 뭐 더 무슨 세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꼭대기까지 가. 이것이 이제 세계요, 세계. 이제 세계관인데 이렇게 생겼대. 이제 여기도 뭐 지옥도 있고 막 흑산도 있고 뭐 다 있어 이렇게 막 옆에 이런 데가. 예, 복잡해. 그래서 요 네 개 하나가 푹 솟아 있고 네 개 주가 있다고 그래서 일사천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산 꼭대기에 제석천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반상회 하듯이 신들이 33 신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화세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선법당이 있어. 여기가. 근데 이게 복잡해. 이게 이제 그 구사막 보면 분별 세품이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분별하는 품이 있는데 색에 대해서 나와. 중생에 대해서도 나오고 색에 대해서도 나오고 참 복잡해. 근데 이렇게 그쪽이 세계관 이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미산이 있는데 몸뚱이가 이만하다 그러면 과연 크겠냐 이 말이야. 수미산왕 같이 크다 그러면은 과연 몸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수미산왕을 막 보신이라고도 하고 그럼 보신을 또 설명해야 되잖아. 수미산왕 또 보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로 쓰는지 그래가지고 보신을 뭐 부정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의 몸은 크다고 할 수 있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 예. 그래서 장엄정토분에는 주제가 뭐냐? 연등불소에서 어법에 과연 얻은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법에 객관적인 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알 수 있느냐, 또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어서 수미산왕이 결코 크지가 않아요. 왜? 즉비니까. 크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곧 수미산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신이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대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안 오죠. 뭐가 안 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 집에서 독송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야. 읽어봤는데도 내용을 다 아는데도 몰라. 뭔 내용인지 잘 몰라. 뭔 뜻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상을 가지 말라. 네? 상을 갖지 말라? 미처 다 여기 내용이 다 상을 갖지 말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응무소주 이생기신다. 법덕이 수미산이라는 건 수미산이 한 이 세상에서 가장 현상적으로 가장 큰 세계를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주면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머무른 바 없이 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닌 것을 이 주면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연등불소에서 과연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바로 장엄에 들어가요. 장엄에는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장엄이 있잖아요. 이 장엄 중에 최고가 이거구나. 이게, 수미산. 하여튼, 형상으로 제일 큰 게 수미산이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연등불소에서 여기는 법에라 그러면은, 요런 나타난 바의 모든 걸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거의 법의 최고 모습은 수미산이란 말이에요, 수미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이런 대륙을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형상적으로는 최고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등불소 여기서 어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외형적인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있냐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외형적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이런 거를 장엄을 해야 되는데 이 장엄을 하려고 하는 이 세계 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갈 때까지 가서 법을 외형적인 걸 표현할 때가 수미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미산을 과연 장엄 불토를 할 수 있느냐? 불토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장엄을 할 수, 꾸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꾸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둥을 잘 꾸며야 되는데 이걸 꾸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토를 장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이제 유소득부와 이렇게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그럴 때는 여기서는 객관적인 모양새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뒤에 가면 또 똑같은 질문이 나와. 그러면은 그때는 안쪽으로 제1의상 장엄, 제1의상 장엄. 그래서 그 안쪽으로 내가 나라는 주관적인 내가 있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 것을 또 얻어서 내가 장엄을 하고 이러냐면 장엄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어서 그런 장엄하는 그런 걸 나를 또 얻을 수 있냐 이 말. 그래서 내면적인 거하고 외형적인 이런 법의 세계와 안쪽의 그 세계, 마음의 세계 이런 세계를 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엄정토문에서는 바깥에 외형적인 거, 여기 이런 것을 과연 연등 부처님 계실 때 그때 수기를 내렸는데 그런 과연 얻은 바가 있었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엄 불토를 하는데 그 불토라는 것이 즉비 장엄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형상적인 장엄에 그치질 않으니까 장엄이라는 것은 제1 이상의 장엄까지 다 장엄을 해야 진짜 장엄이기 때문에 불토를 장엄해도 즉비 장엄이요 제 심형 장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보살 마살은 이렇게 외형적인 거와 내면적인 거 이런 게 다 그 걸림이 없이 집착감이 없이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장엄을 하기 때문에 청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 그 주한법 없이 그 마음을 내니라. 수벌이야. 그 비유를 해보면 수미상 왕이 과연 크겠냐 이 말이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형상장엄을 할 수 있는 이 법의 세계인 법의 모습 중에서는 이게 제일 커. 근데 이렇게 큰 것이 과연 크냐 이 말이요. 네, 지우세요. 수미사라 왕까지 컸는데도 이게 과연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즉비장엄이에요. 즉비 세계예요.
수미산 왕이 즉비 수미산 왕이 아니에요. 수미산이 곧 수미산이 아니에요. 그래야 수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장엄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수보리언나는 심대인이다 해놓고 세존시 해놓고 그 이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이 아닌 것을 심명대신이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치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이 곧 몸이 아니어야 비로소 몸이 크다고 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엄이 형상 장엄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어떤 분은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할 때 보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받고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여러분 바탕을 알았을 때 그때를 부처가 됐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바탕을 성품을 보면 여러분이 성불 했다 그래요. 부처를 이뤘다 그런다고요. 견성 성불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업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업신으로 태어난 몸속에 법신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거든. 이것을 이제 성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겉모습만 알다가 법문을 듣고 이 내면에 성품이 있구나. 성품의 나라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성품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 성품을 찾으려고 수행을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란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품을 보아. 성품을 보아서 이제 무열반에 들어 열반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는 법신이 아니란 말. 이거를 보신이라 한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다 원력으로 그렇게 계시잖아요. 막 극락을 이렇게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원도 막 세우고.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부처여요. 그래, 자수영신을 가지고 당신이 사덕을 다 누리고, 즐겁죠. 다 누리고 하지만은, 거기서 타수영신으로 여러분을 또 구제하려고 또 다녀야 돼. 그 힘으로 다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신의 대명사가 수미산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이 모습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바탕까지 봤을 때 수미산왕이 된단 말이에요. 수미산왕이. 이 모습의 최고봉이 수미산이라니까. 근데 이 수미산왕으로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탕을 보았을 때의 그 큰 몸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조금만 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여러분 바탕을 알면 몸이 그렇게 아미타불 부처님처럼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큰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이제 수미산 왕이에요. 모습으로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아비진 요망의 법신청정 광무변 이렇게 하듯이 부처를 이뤘지만은 보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신불까지 가도 그거는 모냥이란 말이에요. 모냥의 세계. 그래서 거기 모냥의 세계인 최고봉인 수미산왕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 수미산왕이 크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크다는 의미는 비신, 즉해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즉비의 공식대로 갑니다.